고통을 통과하는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을 또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가 비전을 나누다가 미움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가 또 심부름을 시켜서 그 심부름을 가게 되었는데 그 심부름 갔을 때에 그 형들이 그 미웠던 마음들을 그냥 그대로 노출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지금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자, 그 전까지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2 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꿈꾸던 사람이었고 그는 비전을 가슴에 품은 사람이었고 늘 희망에 부풀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왕자처럼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남의 나라, 남의 집에 지금 노예 종이 되어서 팔려간 상황입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갑자기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기 쉽고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충격으로 인해서 쓰러져 버리거나 마비가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겠습니까? 불면증으로 잠을 자지 못할 것이고 정말 그것 때문에 정신병원에 갈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자, 세상적인 일반 시선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는 요셉이 지금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에 처해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최악의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캄캄한 그냥 터널인 거예요. 그냥 캄캄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 지금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상황이 닿았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가 아버지가 내가 형들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그 일 때문에 그렇게 생겼을까? 아버님은 아버지가 나만 채색 옷을 입혀가면서 편애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지금 문제는 요셉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해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지금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렇게 지금 캄캄한 터널에 갇혀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인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요셉이 너는 총리가 되기 위해서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거야. 13년 후면 너는 애굽을 전체를 통과하는 총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까? 너는 그런 과정이니까 너는 참아야 된다라는 말을 지금 한마디만 들었더라면 13년이 아니라 130년이라도 요셉은 견뎌냈을 것입니다. 요셉이 17살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30세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그 앞으로 애굽의 총리가 될 거니까 이런 과정을 너는 배워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더라면 13년 그거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그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캄캄합니다. 대답도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길로 지금 들어온 것인데 이런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는 지금 과정에 들어간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와 여러분은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앞으로 애굽 전체에,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에 가뭄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고난의 이 길은 애굽에서 네가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 기간은 그때의 가나안에 임하는 애굽 전체와 그 주변에 가뭄이 있을 것인데 그때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 살고 있는 온 가족을 네가 구원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지금 요셉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고 계시고 내가 너를 이끌어서 온 가족 뿐만이 아니라 애굽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그 지금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실천하고 계시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요셉이 모르기 때문에 요셉은 캄캄할 뿐이고 답답할 뿐인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상황입니까? 30세의 요셉은 애굽 전체를 호령하는 총리가 되어집니다.
우리 인상 가운데서도 이렇게 알 수 없을 때가 있다니까요. 앞길을 모를 때가 있어요. 한마디만 해주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한마디도 없고 캄캄할 뿐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뒤에 배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에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또 보디발이 왜 또 하필 보디발의 집에 갔을까? 요셉이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또한 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있어야지 요셉이 바로와의 만남에 보디발이 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지만 그 또한 지금 요셉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칠흑 같은 어두움에 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것은 예수님을 내가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간다고 하는 것 또한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기 위해서, 나를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하기 위해서, 나를 반석 위에 세워주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허락된 고난이라면 우리는 승리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손에서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서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요셉은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지금 팔려온 거, 이끌려서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보디발은 요셉을 샀을 뿐인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그냥 한 사람의 노예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그 보디발의 집에 그 많은 노예 중에 그냥 한 사람에 지금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요셉이 이런 과정 속에 있었을 때에 그냥 나는 노예야. 그래, 나는 이 집에서 이제 노예로 팔려왔으니까 나는 철저히 그냥 노예로 살을 거야.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웬일이냐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통곡했을 것입니다. 좌절하고 낭망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울다가 통곡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울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울다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울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는 노예로 왔지만 내가 그냥 노예로 지금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래, 나는 지금 있는 상황이 내가 노예라면 나는 노예로 살겠다라고 지금 그냥 결단을 내린 거예요. 나는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도망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세울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가 노예로 살 것이다 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철저히 거기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만 마음에 품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나는 이곳에서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기로 결단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고 환상을 보여주셨다면, 꿈으로 보여주셨다면 이제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 거라고 하는, 요셉은 일찍이 엄마를 여웠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지만 그 일찍이 엄마를 여웠음에도 요셉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울 거야 라고 하는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형들이 와서 다 자기 단은 일어서고 형들이 단이 다 와서 자기에게 절하는 것이, 해와 달과 별이 와서 자기한테 절하는 것이 이게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든 우리 형제들이 다 와서 나에게 절한다고? 근데 그것이 애굽의 총리라는 것을 알았다라면 요셉이 지금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에 있을 때에 울고 불고 하면서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낭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낙심이 되고 낭망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빨리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텐데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 엄마가 없을 때 울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갔을 때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일을 보면서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마음 때문에 요셉이 일어나서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 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승리할 때에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는 가정에서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답게 삶을 살려고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야 되는 것이고, 알았으면 우리는 존귀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존귀한 사람이라고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알게 된다고 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위하여서 그 사람을 경외할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경외할 때에, 나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할 때에 우리의 행동에 제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언어에 제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사랑만 받는 사람이야,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랑받는 사람이고, 나를 그렇게 사랑한 사람을 나도 경외할 때에, 그 사람을 사랑할 때에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그런 결단과 행동이 옮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손끝에 물 하나 묻히지 않아도 돼, 명령만 하고 살 거야.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을 위하여서 그 경외함 때문에 더 잘 준비하고 더 잘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알아야 다스려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스립니까? 지금 하나님은 요셉이 이스라엘 애굽 전체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가장 밑바닥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밑바닥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내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주방에 가서 실제로 일을 해봐야 그 땀이 얼마나, 그 시간에 맞춰서 음식을 정확하게 내고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대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해봐야 알아요. 그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고 얼마나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 또한 그게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라는 하는 것을 내가 해봐야 아는 거예요. 차량도 내가 해봐야 아는 거예요. 제가 이게 전도하면서 사람들 막 이렇게 모시고 오잖아요. 누군가가 중간중간에 여러 명을 싣고 올 때 누군가가 한 사람만 삐끗해서 시간 어긋나게 되어버리면 전체가 어긋나요. 그때의 그 애탐을 누가 알겠느냐고. 이거 예배 시간 늦지 않게 다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막 애가 타고 그 간절한 마음은 해본 사람만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청소도 마찬가지고 정말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금 철저하게 밑바닥부터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요셉은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나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을 요셉은 몰랐던 거예요. 일찍이 뭐 형들이 나한테 이렇게 지금 막 절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나를 애굽에서 하나님이 총리로 세워주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구체적으로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마는,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말씀 붙잡고 지금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그렇지, 나는 이렇게 지금 이곳에도 노예로 있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붙잡고 가지만, 가는 과정 속에서 그냥 날마다 승리만 하고 갔겠습니까? 때로는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통곡을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루가 천년 같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좌절하고 낙담할 때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요 주의 일 가다가면 막 기쁨으로 가다가도 순간 또 막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이게 뭔 일인가 싶을 때가 왜 없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내 눈이 주님 손에서 멀어지지 아니하고요. 나 하나님 소원 이루어 드리고 싶어서 최선을 다할 때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힘을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배후에서 일하고 계심을 듣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큰일이 아니라 그 작은 거 하나라도 목사님이 기도할 때에 내 몸이 막 머리에서 발끝까지 불이 쑥 들어가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셨습니다. 하여튼 희한하게 내가 주님 손 붙잡고 갈 때에 때로는 이게 뭔가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요셉도 그리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오히려 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면서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는 체험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은 이론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그냥 꿈만 주시는 하나님에서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지금 붙잡고 갔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적인 하나님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바로가 일을 맡겼을 때도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지만 그 일을 할 때마다 요셉이 뭐 얼마나 그렇게 집에서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 막 채색 옷을 입고 그냥 왕자처럼 살았던 사람인데 바로가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나 잘하고 싶습니다. 이거 잘 만들고 싶습니다. 이거 잘 해결하고 싶습니다. 순간순간 기도했을 것이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했더니 아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막 무너질 때마다 또 하나님이 찬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기쁨을 주시면서 여기까지 이끌어 한 순간순간 이끌어 가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3절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하는 것을 봐서 요셉은 어떻게 일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요셉 일을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 주인이 없으면 그냥 아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마음껏 놀았겠습니까? 아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요셉은 어떤 일을 할 때에 장꾀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게으름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의 눈 속일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속일 수 있는 것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시켜도 그냥 2번, 3번 손이 가지 아니하도록 그냥 똑부러지게 일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아니 어떤 일을 시켰을까? 요셉은 어떤 일 아마 굳은 일마다 하고 다 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하는 일마다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고 형통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예측해 보건대 자, 창세기 37장 25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37장 25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러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형들이 지금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이스마엘 사람들 미디안으로 가는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낙타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 사람들이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지 않습니까? 자, 이걸로 추측해 보건대 이 사람들이 이 보디발의 집에 가면 아마 노예들이 많으니까 이 노예를 그 집에 가면 살 수 있을 거야. 또 이 사람들에게서 향품과 유향과 몰약 같은 것을 또 거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상인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상인들과 거래하는 일도 시켰을 것입니다. 처음에 작은 일을 시켰더니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영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에게 또 한번 이 일도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요셉은 수완을 발휘해서 그 일에 보디발의 재산을 엄청나게 늘리는데 기여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이 사업적인 수완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시켰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나중에 요셉이 바로 왕에게 가서 했던 말을 추측해 보건대 요셉은 그냥 나에게 그 장사적인 수완을만이 좋아서 보드발의 재산을 늘렸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은 거예요.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죠. 해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셉을 불러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옛날에 내가 감옥에서 만난 사람 중에 이렇게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요셉을 불러들이게 되고 꿈을 듣고 나서 요셉이 꿈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7년 후에는 7년 동안 풍년이 들을 것이고 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이 7년 동안 풍년을 다 잊어버리는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꿈 해석해 준 건데 그 뒤에 요셉이 또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러니 이 난관을 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때에 7년 풍년이 들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의 수확한 것에 5분의 1을 걷어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창고를 지어서 그때 잘 저장해 놔야 7년 기근 때에 그것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줌으로 말미암아서 바로가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 예측을 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하는 말을 듣고 보디발이 그 아이의 말을 듣고 해보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대로 해봤더니 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런 능력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었을 것입니다.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너 어떻게 그 방법을 알았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 요셉의 말에서는 그때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해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어떤 작은 것이 어떤 것이 맡겨졌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일을 해결하기를 원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에 누가 했어? 어떻게 됐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4절에 보게 되면 3절 다시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입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아이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요셉이 그러니까 어디서 이런 복덩어리가 들어왔을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있을까? 어떻게 노예로 우리 집에 들어왔을까? 그래서 너무너무 귀하니까 잘 해준 거예요. 은혜를 입어라고 하는 걸 봐서 이 지금 보디발이 요셉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까? 입어, 은혜를 입어 섬기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곳에 가서도 어떤 일을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잘 하게 되면, 존귀함을 받게 되면 그때에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노예 중에서 너무너무 일을 잘하니까 더 많은 일들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이뻐했더니 귀하게 여겼더니 막 교만해져가지고 목이 곧아가지고 여봐라 너희들 막 내 말 잘 들어, 주인이 나를 이렇게 높여줬으니까 너희들 나한테 잘해야 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매라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막 내가 조금만 달라지면, 조금만 물질이 생기면, 조금만 어떤 일이 형통하게 되면 발이 목이 곧아지고 목소리부터 달라지고 눈빛부터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더욱 겸손하게 지금 섬겼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대해서 지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오히려 더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겸손하게 했더니 그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고 그래요.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저 어디서 왔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와서 지금 사서 노예로 삼았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모든 일들마다 잘하고 높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보디발의 총무로 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금 다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5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보디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곳에 가서 있을 때, 일을 할 때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하나님께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바로도 은혜를 받아요. 고레스 왕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니까 이 보디발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 주시니까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거예요. 창고를 맡겨요. 돈꾀를 맡긴다니까요. 뒤에 보게 되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창고까지도 모든 돈깨까지도 다 그에게 맡긴 거예요. 이거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내 일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일들을 묵묵하게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셔서 잘 감당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다 지금 보디발이 요셉에게 맡겼는데 더 놀라운 것이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신 거예요. 모든 것을 맡겼더니 그때부터 요셉을 위하여서 요셉 때문에 그 가정 전체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비전 붙잡고 그 삶을 살아냈더니 인정을 받았는데, 인정을 받았더니 오히려 더 겸손하게 섬겼더니 모든 것을 맡겼어요.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겼으니까 이제 네가 잘 알아서 해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모든 것을 다 총무로 그 모든 것을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요셉 때문에 그 가정에 복을 내리는 거예요.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나 한 사람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갔더니 가정이 하나님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장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만남의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요셉과 같이 말씀 붙잡고 살아냈을 때에 내가 그 사람이 그 한 사람이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복을 주는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주신 비전 때문에 하나님만 살아갈 때에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리고 그 집에 어떤 복을 받냐면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래요. 밭에 가서 씨를 뿌려도 그냥 한 가마 걷었던 것이 요셉이 씨를 뿌리고 가서 같이 했더니 막 10가마가 거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손대는 곳마다, 만지는 곳마다 그냥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에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입에서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대단하구나 라고 입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로 인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적응하는 것이 꼭 필요해요. 교회에서는 잘 적응하고 은혜를 받는데 밖에 나가서는 적응하지 못하고 그곳에 가서 늘 문제가 일어나고 뭔가 그냥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되 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뽑았더니 이거 정말 엉망이구나 이러면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성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부지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와보니까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공포를 했으니 주님 지혜를 주시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면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서 일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가서 사는 세상은 낙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는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서 와라, 내가 너 도와줄게 기다리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으로는 말씀으로는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야기하면 막 그저 있는 자리에서 콧방귀 뀌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곳에 가서 나 하나님이 이런 비전 주셨다니까, 나 하나님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쓸 거라니까, 그 말을 그 사람들 앞에서 계속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보디발에게 한번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나 이런 사람이라니까, 나 우리 집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니까 말했더라면 어쩌면 더 먼 타국으로 팔아버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형들한테 대인 거예요. 형들한테 하나님, 형들아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꿈을 주셨어요.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라고 말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무엇이라? 이것이 지금 그냥 보자 하니까 못하는 말이 없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미워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아버렸다니까요. 처음엔 죽이려고 했어요. 웅덩이 파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 노예로 팔은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요셉이 그냥 다 형들이 너 여기 팔으려고 했을 때 요셉이 눈을 감고 있었습니까? 못 보는 사람이었습니까? 못 듣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두 눈으로 형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걸 너무너무 리얼하게 봤어요. 형들이 하는 소리를 너무너무 자세하게 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냐고, 형들이 뻔뻔하게 그려놓고는 순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자기 옷을 갖다가 아버지 앞에 주면서 당당하게, 왜 아버지요, 이거 요셉 옷 아닙니까? 우리가 이 옷을 발견했는데 아버지 아들 옷 아닙니까? 라고 한 사람들이 형이었다니까요. 자기는 그런 말을 하면 얘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남다르더니, 어려서부터 하나님 하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렇게 쓸 것인가 보구나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아이는 그렇게 하나님이 쓸 모양이다, 존귀하게 여기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오히려 누구보다도 더 불쌍히 여기고, 어려서부터 엄마를 잃었으니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귀하게 여겼다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다음에 여기에 와서는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그를 묵묵히 그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말씀으로만 이게 그냥 진리가 이루어지는 거였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이 구원받을 수, 그냥 말씀으로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그 말씀에서 성육신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셨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요셉이 형들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형들에게 말했다가 깨달은 것은 정말로 하늘 높이 있는 그 진리는 단 한 사람도 그 진리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말하는 것을 가지고는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이 성육신 되어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더 낮아져서 그래 나는 노예지. 내가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오히려 더 낮아져서 노예로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그냥 살아내버린 거예요.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곳을 그냥 통과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환경을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할 때 열매로 간증으로 보여줬을 때에 그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를 더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그런데도 최선을 다해서 그 삶으로 살아낸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살아낼 때, 삶으로 보여줄 때에 그 말씀이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진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그 삶 살아낸 거예요. 그 삶 살아냈을 때에 6절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보다 더 힘든 사람 있습니까? 요셉보다 더 억울한 일 당한 사람 있습니까? 요셉보다 더 낙심하고 낭망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통과하고 승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충분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